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했는데 예, 저는 항상 말씀을 볼 때 믿으라 하고 할 때 이미 이 믿음이라는 표현 자체, 이 번역 자체가 샤몬이 들어가 있다라고 깨달아진 것이 믿어라, 소유해라, 공급하라, 얻어라 할 때 다 가지다라고 하는 기본 동사가 있어요. 그 사실 믿어라라는 표현보다는 가져라, 그렇죠. 가졌다,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극과 극의 땅 차원으로 만들 것이냐, 하늘 차원의 영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아들로 만들 것이냐가 저는 한가름이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주실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믿는다는 자체가 비나이다에서 온 번역이라는. 좀 그런 의미가 네, 근데 가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지라, 예. 하나님을 소유하라, 네, 그렇죠? 하나님을 공급을 얻으라. 받는다. 그러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라로 바꾸면 믿으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 이미 하나님의 가졌으니까. 복음을 가지라,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거하고 비슷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라 이게 정말로 잘못된 샤먼적인 표현이라는 맞아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 차원으로 굳이 예를 들자면 금덩어리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느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믿는다는 거, 믿는 게 아니잖아. 가졌잖아요. 가진 사람의 행동과 믿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직 내 것이 안 됐을 수 있는 거죠. 항상 네, 얻었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죠.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주신 존재지. 그래서 가지라고 공급하는 존재지. 믿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 자체가 이미 샤먼적인 것에 벗어날 수가 없는. 그렇지. 뭔가 우리가 좀 어감적으로도 굴레 속에 있어. 뭔가 이렇게 믿으라는 것은 뭔가 하나가 막이 막이 뭐라 그러지? 씌워진 것 같은데 가지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그럼 지금 목사님 얘기한 게 이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네. 우리가 에고라고 해서요. 에코라고 그래가지고 가지다라는 기본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믿으라는 모든 표현에는 아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카라라고 해서 절규하고 통곡하다. 우리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통곡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을 출애굽시켜주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처럼 불러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믿어라 하니까 사람은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조건 따라 변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가 세속적인 믿음을 가질 동기를 자꾸 만들게 되는. 그렇죠. 정말로 샤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굴레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 번역은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가져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가져야 가지라, 소유하라. 이것도 같은 얘기지만 네. 가지라, 소유하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다 제한을 해주잖아요.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까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이게 어떤 게 들어가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이걸 결국 갖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받아서 가지는 거지.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 되겠죠. 근데 그 믿음은 누구 믿냐면 하나님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내게 오는 하나님이 거지. 가진 것을 네. 내가 가진 거죠.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내게 와서 내가 갖는 거죠. 네. 그런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내가 주시니까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굳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갖는 거고 물인 것을 내가 갖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물이 물되고 불이 불되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표현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은 아까 말했던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함을 나도 갖는 거죠.
아들. 되는 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일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믿고 있는데 가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걸 되는 건데 믿으면 아직 안 된 거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존재가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되는 가지면 건데. 되는 거고 믿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아까 말했지만 보아도 보지 마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 못하잖아요.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우리도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의사다고 했을 때 의사라는 한 단어는 어떤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사는 그런 존재지라고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도 당연히 관계 속에 알겠죠.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죠. 의사라는 걸 만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나요? 없죠. 이건 세상 속에 찾는 단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속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새롭긴 하죠. 기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다. 또 그리고 결국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찾은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당연히 무함값이죠. 영원하고. 그렇죠. 이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고 천하보다 귀한 보물이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평범하잖아요. 평범한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린 다 평범한데 특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를 날 특별하게 여겨주면 특별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쭉 그걸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그거 박주탄 좀 이해됐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에 아들의 가치를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거. 그게 육이라는 거. 그리고 또 어둠이다, 죄인이다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그거 이해하죠. 그렇죠. 그 어떤 기준이 세상 기준을 놓고 그게 선악과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어떤 죄를 내가 내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해. 비교해서. 악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악함을 만드는 게 이 선이에요. 선. 어떤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통해서 나의 악함을 봐. 그래서 나는 악함을 버리고 선으로 가야 되겠네. 이게 선악과예요. 그렇죠? 세상 차원인 게죠. 세상 차원. 그래서 우리가 뭐 성화를 해야 된다, 성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 거죠. 절대선이잖아요. 네, 절대선. 그 선만을 네. 기준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악의 존재죠. 우리는 선악과인데 하나님 보지 이거 자체가 악이에요. 처음부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가 조금 더 왜 이렇게 나는 착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쁘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제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생명이죠.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보고 그 생명을 통해 죽음을 보는 거죠. 그 의로우심을 통해 저게 의로움이구나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선악과의 기준으로 아 저게 선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보고 아 맞아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못 사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전부 선악과에 걸려서 그건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좀 좋았던 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골로새 3장 2절인가 보면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그 너의 생명이 좀 저도 막연하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나 생명, 네. 영생, 그 영생인 나 육체 안에 그렇죠. 감춰져 있으니 그렇죠. 감출래 감춘 게 아니라 내가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미 나에게 있는 건데 그 이제 어떤 하나님이 자꾸 감춰놨다고 그러니까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네.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내가 발견을 못하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항상 부르짖으라 하니까 내 막 그 희망사항을 그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 기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근데 기도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성경 말씀 중에 그 예레미야 말씀처럼 저도 항상 막 뭔가 그렇게 나무 붙잡고 부르짖고 나무 뿌리 뽑혔다 막 그러면 그게 막 자랑거리가 되고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인 차원이 육체로 와 있다는 이것을 깨달은 이 자체가 부르짖음이고 절규로 하나님은 맞아. 듣고 계신다라는 그것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이 자체가 통곡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왠지 모여주시고 모여주시고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받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완전한 자고 이런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훈련 그게 은밀한 시간을 갖는 거고 그게 묵상이구나 이런 걸 조금 더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는 저도 늘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 꽥꽥 지르면서 뭐 목이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이런 미성을 가지면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긁는 소리로 기도도 많이 했고 그게 내가 익숙해지니까 이런 내 본연의 소리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했던 지금 많은 패턴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카타르시스 네, 후련하고 내가 굉장히 후련하지. 시원해요. 뭔가 한 뭔가 같아. 한 것 같아. 내가 선을 향해서 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굉장히 조용한 거네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진짜 저기 슬프면 울음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창자가 울린다고 하잖아요. 나만이 들릴 수 있는 그 울음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나그네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이것을 발견한 순간 정말 절규, 통곡. 저 사실 출애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한만 앞장을 읽어보고 뒷장을 읽어봐도 그런 표현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 기도가 번역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이제 차분히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귀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한 이 순간이 정말 절규고 통곡으로 아버지는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너무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목사님 얘기가 굉장히 좀 귀한 게 이게 지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육이라는 걸 입고 있는데 육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나를 평가해야 될까, 판단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육을 높은 점수를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나뭐 이 정도 뭐 괜찮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거 다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근데 지금 이 육이라는 거 지금 목사님 얘기했던 대로 아 이건 이 육을 입고 있는 내가 길을 잃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는 거구나. 나 고아구나. 이렇게 됐을 때 주님 모습이구나. 그게 부르짖으라는 거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쨌든 발견했을 때 부르짖는다는 게 통곡하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당연히 내 지금 육신의 내 상태 이게 길을 잃고 고하고 죽은 자고 그러면 부르짖고 통곡하고 절규하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거고 사랑이 사랑 되는 거고 구원이 구원이 되는 거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는 거 세상에서 그랬는데 이 모습이 육체적으로 있는 이 모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무겁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했던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 사실은 세상과 반대 얘기잖아. 네. 세상은 어쨌든 육신을 다 갖고서 그걸로 정말 향기나게 하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육신을 더 강화시켜라 그것이 너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반대라는 거지. 반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못하냐면 자기 스스로도 벌써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 아니 몰라서 그러는 몰라요. 거예요. 진실.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자기들도 몰랐고, 그러니까 출제자의 하나님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문맥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을 한 거죠.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세상의 향기가 되고자 대부분의 설교들이 보면 세상의 향기가 되고자 하죠. 그러니까 설교들을 보면 육신을 더 강화시키고 더 성품이 예수의 좋아지고 향기 그게 냄새예요. 뭐 예수를 닮는 삶, 네. 예수를 따르는 삶 해가지고 육신을 어떤 낮아짐, 식으로 막, 더 낮아짐. 더 낮아짐. 낮아지는 것도 이 더 낮아짐을 때 육신을 더 온전히 뭔가 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개발시키는 육신의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더 채우기에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과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을 갖다가 악으로 갖다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인 기준을 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 네. 얘기했던 12장인가 그 얘기했던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당할 네, 것이고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미워하면 네,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잖아 지금. 네. 그 얘기잖아요. 이 육인 생명 이 육인 생명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면 그걸 막 이렇게 귀하게 보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죽을 때 천국 가게 해준 하나님 외에는 찾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이름을 감당하는 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핍박하고 그리고 외롭고 우리는 현실이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길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감당하는 건 만만한 건 아니다. 왕가는 무게를 견디라고 했던 것처럼 이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말이 뭐죠? 아까 말 평범함이죠. 평범하고 시시하고 뻔하고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소확행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영원한 그림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영원한 그림 속에 나를 봐야 됩니다. 영원한 그림으로만 내가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아들. 아, 그러니 평범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드 엔딩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새드 엔딩인데 왜 우리는 기쁨의 그거를 기쁨. 그 그렇죠. 육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지 그렇지. 육은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죠. 도구일 뿐이고. 진심은 진심. 사람의 진심은 저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사람의 진심이 사람 잡는다. 아, 맞아요. 정말 그런 생각을 자꾸 떠올려. 아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선행을 해요. 진심으로 하죠.
그 속에 제가 있었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사람의 진심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한 그거를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그게 사람 잡는구나. 하나님 잡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기존 교회들이 그렇게 이런 유괴 소리에 그러냐면 몰라서 그래. 그리고 진심이거든요. 진심이 그리고 우리는 진심이에요. 육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성들이 많으면 목회자가 어쨌든 간에 아니 육신이 잘 되고 좋아지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정 그 예를 들어 성도가 네, 남편이 술 때문에 구타를 한다고 하면 그 가정 행복해 달라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또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진심 그 눈물의 진심이 정말로 하나님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와지니까 물론 바랄 수는 있죠. 네, 스스로. 바랄 수 그러나 있죠. 그렇게 위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영적인 차원으로는 그렇죠. 그거는 세상의 선과 악인으로서의 어떤 진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연결을 시키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많이 벌릴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것은 축하해주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 이 영적인 일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육적인 생명과 육적인 그렇죠. 육체적인 세상 살이에 그냥 속한 그렇죠, 일인 그건.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 부분에서, 그거대로 예. 최선 다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진심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심이냐 사람의 진심인가 좀 구분만 할 수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육이라는 그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를 가도 그런 설교만 듣다 보니까 이미 세뇌가 되어 있어서 목회자들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할 수가 목회자들이 없어요. 그 수준이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갇혀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자꾸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자기 부인해라 자꾸 이러잖아요. 자기를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도 죄잖아요. 진짜 큰 죄죠. 그래도 무지가 죄, 무지가 죄. 예, 무지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거예요. 진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심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진실하지 않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다 진실해. 제가 신학교 때 나름대로 정말 진심. 들어보면 자기 수준에서 진실한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금식하고 그럼요, 기도하며 진심. 작정해주면서 정말 그 가정 행복하게 집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진심은 육체적인 진심이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의 정말 코 한 개도 안 끼고 맞아요. 그런 거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무지가 사람 잡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안 되는 거는 왜 아들이 됐느냐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 죄도 없는 피로 인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네. 하나님. 예.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예.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내게 아니야. 내 거는 육밖에 없는 거고 내 진짜 아들이라는 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야지만은 이 말씀대로 아 이걸 이렇구나 그걸 이해하고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그게 실상이 되고 실상. 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확 와닿으니까 편안한 거야. 나한테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 믿음으로 해서 그걸 이길 수 있게끔 힘이 생기니까 세상 사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어느 힘 어느 무슨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이 돼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아들의 네. 정체성이 생기면 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가 됐죠. 뭐 이렇게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한 결국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알아가고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육의 고통은 아픔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 맞아요. 어떤 고통하도 내가 시간 지나면 해결돼요. 시간 지나면.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생기는 극단적으로 해서 뭐 여기가 이제 죽음으로 끝나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결과에. 나는 잠시 수증기처럼 왔다 가는데 굳이 저기다 대면 내가 힘들게 뭐하러 그러냐. 이게 그걸 내려놓으면 편하는데 알겠어. 그렇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많은 게 선악과에 속지 않아야 된다. 사단은 끊임없이 선악과로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단이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무지하게,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사단을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거든요. 어둠의 권세. 사단은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이 뭐죠? 모르게, 못 보게 하는 거. 무지하게 하는 거. 이거 못 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면 이거에 매이지 않죠. 세상 살기 좋게 다 주는 존재죠. 뭐 세상 살기 좋게. 네. 하는 그러니까 거는 아예 보지도 못하게.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못 비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모르게 하면, 무지하게 하면 자동이에요. 이 육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관심 없어. 관심 없고 이것만 딱 가려. 달라는 이것만 대로. 딱 없애. 그리고 마음대로 해. 얘기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육을 가지고 요렇게도 만들어보고 선악과를 갖고 선악과를 가지고 요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으면 다 그래. 예수라고 하는 죄 있는 모습에 예수만 붙잡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성탄절에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죠. 그 그리스도가 빠져. 본질적인 것만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이렇게 있다면 목적지가 있는 표지판이 있다면 표지판만 딱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필요고 아니 뭐 맞고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방향만 딱 틀어 놓으면 알아서 다 가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가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 극과극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짐이 있는 믿음과 믿음이 있는 가짐을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이 단어 규합도 누가 할 수 있느냐? 목회자들도 못한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라는 말에 틀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갖는 거지. 내가 믿음이 가야해서 난 갖는 거지. 그러니까 가지고 나서 믿는다는 건 아닌 거고 믿음이 있어야 그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을 새기는 거지. 물론 그 샤머니즘 우리나라 사람은 샤머니즘 신명은 아는데 믿음이라는 말을 무시할 수는 없고 믿음이 있으면서 내가 가지는 거야. 이제 다 같은 표현인데 믿어라와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에 대한 내용물을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진 것과 믿음의 대상은 다르니까 가졌다는 것은 내가 대상이 되는 거고 믿음의 대상은 따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참 이게 것은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믿음, 보면 좋은데 집사님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피스틴 예수를 빌리브. 믿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으라는 단어 앞에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에이스가 들어가요. 에이스가. 향화예요, 맞아요. 빌리브 에이스가. 피스틴 지금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그 원어에 보면 믿으라는 것 자체가 그 믿으라가 아니고 에이스라는 것이 합쳐져요. 이렇게 항상. 이게 뭐냐면 이 에이스라는 결국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아들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 누구를 믿는 거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와 하나 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도 보면 I believe잖아요. believe in Jesus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in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I believe Jesus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in이 들어간 전치사 안에 있는 뭐죠? 여기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빠진 거예요. 나는 믿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믿는다. 새로운 나. 그래서 이게 믿는다는 게 항상 이런 어떤 에이스라든지 인이라든지 붙어서 결국은 연합된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다는 표현이 그런 거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나, 내가 되고 그런 나를 가지고 그런 나를 소유하고 이런 거죠.
지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게 그 아들을 빌리브 믿고 피스트 믿고 인 에이스 예. 그 말이고 그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설명하시는 그렇죠. 네. 그 40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에코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도 에코예요. 그 굳이 말하면 선, 예, 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 믿는 거예요. 피스트 믿고 에이스 그 안에서 아들 안에서 가져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나도 그 안에서 똑같이 겹쳐지는 거고 봉합되는 거고 부합되는 거고 하나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네,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심, 네. 아버지의 기도죠. 그 믿음이. 그렇죠? 뜻은 아들을 보고 에이스 들어오죠. 거기. 네, 아이스 그러니까 들어와요. 아들을 봤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믿는 아들을 봤죠. 보는 게 먼저예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믿는다는 게 보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고 에이스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카이라는 게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리고 가져라.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네, 네. 그 그렇죠.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가지라는 거죠. 서로 아버지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믿으라는 것은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게 이게 문자대로 그게 아니고 보고 그 아들처럼 나를 믿으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 아들처럼 나를 가지라는 그 거죠. 안에 있는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목적이 뭐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나를 보듯이 그렇죠.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봐라 이거예요. 박준환 이해하겠죠? 아들을 나 보는 거지 나 보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을 보고 하나님 뜻 얘기했죠. 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보고 너 아들 되라는 거예요. 네. 너 아들 보고 아들 돼야 돼. 너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나예요 나. 아버지의 뜻은 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에요. 예. 그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은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 네. 아들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로 나를 가지는 거예요. 무라고 하는 거니까 원어에서 보니까 무라고 하는 거 오금이에요. 맞아요. 나를 네. 거기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지. 아들로 만나고 네. 아들로 보고 아들로 가지고 그렇지. 거울에 비친 나. 그게 나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네네. 여기 보면 그냥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대상으로. 보고 아들을 대상으로 놓고 아들을 보고 저분이 아들이구나 아들을 믿을게. 아니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거울을 보는데 그리스도만 보여.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쩌면 아들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지. 아들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 거울이 그걸 나라는 믿는 게 거죠. 아니라 아들의 믿음을 나 똑같이 내가 저는 갖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내가 가지면 내가 아들이 똑같은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아들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 어찌됐든 네. 이 어떤 에이스라는 게 꼭 들어간다. 어떤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제가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 세상 이처럼 잘하고 네. 그랬더니 이는 저를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믿는 자, 그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나는 독생자처럼 하나님 아들이면 나도 아들이구나 라는 그렇게 믿는 자는 믿음과 동시에 동의어가 가졌는가를 꼭 확인하는 중요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통하지 않고 통과해야 예수를 된다.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과 디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 그리스도가 있으면 통과를 해야 되는 거. 거기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통과하면은 내가 아니라 이미 이제 그리스도화된 거지. 그리스도화된 거죠. 체화된 거 이미 끝난 거. 나를 통해서가 네. 그다음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그러니까 통과해야 돼. 그때는 죽었다는 걸 그걸 분명히 알고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통과하면 그때는 내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화돼서 영화된다.
근데 이제 그 좀 우리가 여기 조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까 세례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세례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죽고 사는데 세례가 결국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요하거든요. 십자가는 한 부분이에요. 죽고예요. 사는 건 십자가에 사는 게 아니에요. 뭐에 사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러지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은 떼어놓는 그죠? 거잖아요. 죽음은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게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하셨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요한 거지. 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렇지 끝난 않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 마다들로 살아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거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세례죠. 그러니까 죽음은 떼어놓는 거고 분리시키는 거고 그 죽음으로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과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육은 나와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육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육이 아니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와 합해진. 그래서 이제 갈라디 2장 2절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합해지기 위해서 내가 나는 죽고 새로운 새로운 나를 산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계속 이해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 몰라서 예수라는 아니. 그 육신을 본 하나님인데 꿈도 없고 전도 깨끗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거예요. 왕으로 네. 다시 오신 거야. 구원하신 거야. 그걸 매칭을 이해를 해서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하나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과연 아느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집사님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아까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에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딱 여기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몇 마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부활을 하신 그리스도 말이에요. 부활은 그리스도 이런 얘기 다 하지. 근데 실제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아까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어적으로 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속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단어들은 뭐 의사다, 변호사다, 청소부다, 뭐 선생님이다, 뭐다 이런 건요. 이 단어를 들으면 연상이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살려주신 분 딱 그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 단어가 자체가 비밀이라니까요. 단어가 복음이에요. 단어가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알 테니 그러잖아요. 이거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것도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단어 있지. 성경 몇 번 본다고 알아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보면 알죠.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건 뭐 우리가 언어적으로 뭐 여자 남자가 동침해서 안다 막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만큼 안다는 단어는 은밀한 거고 이건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알 수 있는 단어이지 우리가 어떤 지적인 몇 마디라고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런 걸 그 찾아봤어요. 정말 아는가? 사람들이 설명하는 이거 설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페이사님이 얘기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분단 목사님이 직접 그분이 지금 칼빈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칼빈은 하긴 하지만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세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목사님 그리스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집사님 제가 매주 했어요. 매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다시 어떤 설교를 집사님 다시 돌려보더라도 어떤 설교를 돌려보시더라도 저는 매일 이것만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할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돌아보니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몰라요. 아니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니 이건희의 상속자는 이건희를 알아야죠. 아니 이건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건희의 상속자를 알아요? 상속자는 단어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계보를 알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를 들어 제가 집사님한테 아들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아들은 뭐 아버지 아들이지. 그럼 아들이 뭐 끝이잖아요. 문제가 있겠지. 아들이지. 그게 사전적 정의예요. 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는 순간 뭐예요? 이제는 그 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배경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몰라. 근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말이 돼요? 이건희를 내가 몰라. 근데 나 이건희 아들이래. 상속자 이재영이 아들. 아니, 예를 들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나 그리스도 알지 이런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서 하고 조금 이따가 2부를